자, 오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어보면은 아주 심오한 교훈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훈들을 보면은 명령형들이 되게 많아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 명령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명령문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자칫 너무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로 보면은 이 앞장을 가보면 지금은 우리가 몇 장을 읽었습니까? 7장에 기억하시네요. 그럼 앞장은 몇 장이에요? 6장이죠. 예. 6장을 보시면은 6장의 마지막 내용들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끝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만 딱 이해하고 그 의미를 살피지 않으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아무 염려도 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 염려하지 말라는 순간부터 그게 또 염려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막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문맥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좀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의 내용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의 의식주에 매달려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한 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그냥 비판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누구도 비판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성경 자체에 모순이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많이 비판하셨거든요. 바리새인의 행동들을 많이 비판하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베드로를 비판했어요. 외식하는 베드로를 비판한 적이 있죠.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모든 비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은 비판이란 단어가 나오고 헤아림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비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뒷담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비판이 아니라 이 비판은 판결을 얘기합니다. 판결하는 것,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판단의 주체자가 되어서 남을 판결하거나 심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헤아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측정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기준, 척도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연결되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아니면 뭐 비판을 하거나 할 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죠?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율법적인 판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내가 뭐 어떻게 그것이 무엇인지 겉으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 어쨌든 내 생각에 의해서 선과 악이라는 율법적인 판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판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판단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기는 쉬워요. 판단하기는 쉽고 정죄하기는 쉬워요. 그거는 얼마든지 좋은 생각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고
아예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요새 인터넷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했던 그 비판을 언젠간 나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너도 언젠가 비판받을 만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말씀 2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판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는 비판이나 판단이나 똑같은 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너도 언젠가는 같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자꾸 판단하지 말라라고 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예요. 너도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대접한다라는 단어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냐면 성경 전체에서 행하다라는 단어로 대부분 쓰였어요. 대접하다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냥 행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남에게 행하고자 하는 대로 너가 먼저 행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먼저 행한 후에 남에게 행하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먼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비판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율법적인 비판을 남에게 가할 때 내가 먼저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도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앞 문맥을 아까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6장 앞에 얘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은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따라간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반대로 얘기하면 내 의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의 앞에 다 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도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이 더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비판하지 말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 왜?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행할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비판할 자격도 되질 않아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심판자와 입법자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비방하지 말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 여기 판단이란 그 단어가 똑같이 오늘 7장에 나온 비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그 판단, 비방하는 자체가 어떤 행위라고 얘기해요? 네가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 있다. 심판자로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가 비판한 그 율법대로 너도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의 정죄를 받을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의의를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의를 붙잡지 않고 자기 율법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길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정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내가 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되게 심각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분쟁의 원인이라든지 다툼의 원인이라든지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누가 다 옳은가의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세요. 자,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들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무의 그 대들보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이에요. 그게 너희 눈에 박혀 있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예. 그것을 먼저 뺀 후에 남의 티를 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들보를 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대들보를 빼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있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성향들, 남을 비판하는 성향들이죠, 여러분. 자기 안에서의 대들보를 빼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대들보가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도 잘못해놓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요새 유튜브 보면은 뭐 이렇게 교통사고 많이 다루는 사건들 있죠. 뭐 한문철 TV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 보면은 적반하장인 사람들이 진짜 너무나도 많고 자기 잘못이 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 세상은 그렇게 자기 들보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근데 그게 또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 더 심해져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보면 알잖아요. 근데 종교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들보를 빼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자,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개인적으로도 많이 적용하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언젠간 열릴 것이다. 네.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개인적으로 푸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문맥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6장을 말씀드렸죠.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고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바로 앞 문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문맥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들? 자, 11절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선한 것이라는 뜻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구약에서는 뭐예요? 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뭐예요? 선이에요,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입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걸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병행구절에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을 주시는지. 자, 병행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구절인데 마지막에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부터 시작. 또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좋은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받아야 할 굉장히 마땅한 것입니다. 그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길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이끄시겠죠, 당연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도 바울이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어요. 예. 성경 퀴즈를 좀 하니까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예. 사울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이 됐죠. 근데 사울이 원래 유대교에 있을 때, 그죠? 율법주의 하에 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그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고 박해했어요, 여러분. 그 정죄하고 박해한 결과 누굴 죽이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돼요, 여러분들. 바울이 행한 일이에요. 율법주의에서 남을 판단하여 행한 일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일을 해놓고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죠? 그냥 스데반은 죽어야 마땅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죽인 것이 마땅하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대들보가 어떻게 빠졌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야 빠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빠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 한번 보세요. 자,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인데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바울에게로 보냅니다. 자, 바울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들. 그 전까지는 율법주의 아래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인물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변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대들보를,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대들보를 벗겨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아까 사도행전 18절 말씀 보시면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바울의 눈이 멀었죠. 멀었지만 이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의 눈이, 육체적인 눈이 다시 보이게 된 것도 있지만은 그가 보지 못했던 그 예수를 다시 보게 되었다. 어두웠던 눈이 다시 떠졌다라는 이중적 의미가 다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울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사건들은 바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동일하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세요, 여러분들.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그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라고 대답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여전히 여러분들 제자들의 시선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민속적 메시아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 판단에 있는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요, 여러분들.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회개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에는 민속적 메시아를 원했지만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온 인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 있는 이방인들까지 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럼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민속적 메시아라는 자기들이 원하던 그 메시아의 그 대들보가 어떻게 뽑혀졌을까요, 여러분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뽑혀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성령을 구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거울로 비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누구의 역사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둡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꾸 영적으로 어둡다면 우리 관상을 보시려고 그래요. 관상이 오늘 우울하고 침울하면 넌 오늘 좀 어둡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건 관상이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살아있는 거죠. 네. 그 살아있는 그 영은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으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의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판단에 따라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구할 때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우리의 대들보가 다 뽑혀지고 그제서야 무엇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진짜 티가 뭔지가 보이겠죠. 남의 티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